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의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감동 감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 찬양하십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찬송가지의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하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진 그물에서 배배해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거짓을 순상하는 자들을 위하고 여호와를 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4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11조로 또 감사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연락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네, 1번하고 2번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한마디씩이라도 꼭 같이 우리 교인들이 다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3번에 셋째 주, 매월 셋째 주 선교회 예배 드리는 거 같이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저희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주, 매월 첫 주 수요일. 시간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2월 16일 날 저희 4시에 미용실에 오픈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JMB예요? NMB예요? JMB 라이프. 그게 LMB라고 적혀 있어서 JMB 여기
JMB 라이프가 저희 이 복음을 위해서 만드는 만나 디지털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같은 이름으로 미용실도 만드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미용실로. 예, 죄송합니다. 12월 24일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의논한 가운데 저녁 7시에 성탄 전날 성도 간 교제를 하기를 했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씩 가지고 오셔서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 되시고요. 윷놀이도 하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될 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전 교인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가 어디로 빠져? 주보 틀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조금 492장 준비한 건데 찬송가 492장 잠깐만요. 기도가 네, 끝나고 하시면 끝나고 기도. 대표 기도 네, 끝나고 이영재 기도. 집사님 이영재 빠지시는데 집사님 알고 빠졌습니다. 계시니까. 네. 이게 잠깐만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지 않나? 아니요, 찬송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시고 말씀 공독하고 목사님 지금 찬송하는 거 맞아요. 492장 찬양 부르시고 이영재 집사님 기도 준비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이양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지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인생들이 걷길로 걷고 자기의 원한 길로 간 빠진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벌어주셔서 영원한 그 세계, 영생의 그 세계를 바라보며 저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저희들의 권속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 앞에 찬양과 경배와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신이 얼마나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나온 생활과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도 저희들은 어리석고 저희들이 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어루만지셔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또 이 교회를 사랑하시사 또 뜻이 있어서 이렇게 거룩 땅에 주님 세운 줄 압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에 저희들이 선거자가 돼서 저희들이 남은 여성을 주님과 더불어서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들을 되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회를 통해서 주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주의 종들 주님 함께 하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더 세우셔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아버지 말씀의 한마디가 저희들의 은혜를 입히는 시간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 말씀의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안에 아버지 깨우쳐서 다시 되새기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하태연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그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도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름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다 보아야 됩니다. 이 제목이 하나님과 서원의 약속을 기억하라. 제목을 한번 외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서원의 약속을 기억하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이거 몇십 년 만에 틀을 바꿔놓으니까 저도 헷갈리고 막 다 주보도 또 분명히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인생에 성공을 했고 아직 거부가 되었고 자식도 12을 낳았어요. 엄청나요. 부인도 4명이나 되고. 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드린 이 본문부터 앞에 맥락을 보시고 이걸 보셔야 이해가 잘 가는데 제가 일부러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목사님한테만 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지극히 작은 것까지 이 생각의 그 작은 것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육성의 음성이 들린다기보다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말을 못 알아들으면 A한테 차분하게 엄마가 설명을 하면서 아이에게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아이를 가리키듯이 성령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 교회를 다녔어도 오래 다녔어도 못 알아듣고 못하는 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아주 쉬운 법,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야 하나님 면전에 나갈 수가 있고 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요. 왜냐? 그 죄악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유리 방음벽보다도 더 강한 방음벽이 쳐졌기 때문에 죄악의 그 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에 대단히 성공하신 분인데 오늘 35장 1절부터 읽은 내용이 그 앞전에 원래 28장에 그 자기 엄마, 아버지, 형제를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 축복권을 가로챈 것으로 인하여. 그래서 도망자로 가다가 낯선 그 광야를 가다가 그 옛날에는 막 광야에 그 동물도 있고 무서운 그런 곳에서 가다가 하루길에 가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떡 걸쳐 있으면서 하늘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꿈에 보였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와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성경 내용의 언어는 좀 다르지만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꿈에 내가 너를 네 조상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놀래고 감사해서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나가는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한테 속임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마음에 부모로부터 배운 믿음이 있어서 불가능한 외삼촌이 품값을 이래 속여먹고 저리 속여먹고 계속 속여먹었어요. 그래서 품값을 못 받아 조카 홀로 떠나온 조카를 이리 이용하고 저리 이용해가지고 자기 양을 치게 하고 그래서 품값을 못 받기를 14년을 못 받고 일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외삼촌이 이랬다 저랬다를 심하게 하는 거를 알고 이제 얼룩양, 뭐 전배기양 이런 양, 하얀 양이 그런 양을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의 어쩌다가 돌연변이로 하나씩 나오는 게 그런 양인데 야곱은 그 돌연변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를 하고 양이 그 교미하는 그 타이밍에 얼룩얼룩 막 거기 앞에다 이렇게 얼룩얼룩 막 무늬를 해놓고 건강한 양이 그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하면 얼룩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외삼촌이 또 속여 얼룩양 말고 전배기 그러면 또 그다음에 전배기로 하면 또 전배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튼튼하고 아주 한 양들은 점점점 야곱의 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현실로 왔기 때문에 이 야곱이 그 기르는 그 이 양떼가 점점 많아지고 이거는 건강한 것들이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아도 그냥 많이 낳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점점 많아져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나중에는 외삼촌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거 재산 다 뺏어가겠다 이래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타이밍이 와서 어느 날 하나님께 이제 갈등의 마음을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약속했던 그 장소 다시 그곳으로 가라. 너는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 이제 가게 되었죠. 가다가 너무 긴 여정이니까 가다가 오늘 이제 34장에서 디나라는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그 강간당한 세겜 사람들을 다 남자를 그 할례를 하는 타임을 만들어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나그네 여정에서 자기 아들하고 아무리 무리가 많아도 그 지역을 터잡고 있는 사람보다는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죽인 사건으로 이제 주변에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와서 거기가 조사오니하고 멈추려고 하다가 다시 하나님은 약속의 자리 베델이라는 곳 그게 바로 1절이에요. 다시 성경을 봅니다. 이렇게 서두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래서 읽고 오시면 좋고 제가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대부분 찾기 때문에 꼭 그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28장부터 읽으시면 몇 장 안 되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외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세상 말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많은 이 세상에 막 기부하잖아요. 연말이 되니까 이제 기부가 많아요. 그런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수억 수십억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만납니다. 좀 이 성경이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만나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겠다는 약속 하나님과 약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좋을 때 그런 생각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오랜 신앙 여정을 살아오는 동안에 돌이켜보면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랬던 날이 있습니다. 그때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돼요. 첫사랑의 신앙의 시점,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던 시점, 하나님과 내가 부지중에라도 말했던 그 타임.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말했던 그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던 것, 만약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타이밍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기 원하면 서원을 약속하세요. 뭐 거창한 서원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20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2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아니면 내 20주 동안은 반드시 예배 10분 전에 나오고 하루에 성경 30분 읽고 내가 이렇게 어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1단계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냐. 두 번 여기 말씀을 보면 2절부터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들에게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는요 다 인간은 죄인이요. 많이 도둑질하고 막 드러난 죄인도 있고 자그만 죄도 죄요. 죄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예, 태어난 아기도 죄인이야. 아니 아기가 무슨 죄가 부모로부터 죄의 유전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제 자기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간 자기 자식 또 자기 부인 또 종들 모두 다 회개를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 엄마가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어. 얼마 못 산대. 그런데 이 본인도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남편도 자식도 같이 합심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병이 싹 낫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예전만큼 덜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크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의 기도가 좋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엄청나게 원하세요. 예,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주셨으면 그것을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아요. 예,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이렇게 다 보고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기 위해서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의복들을 정결하게 하고 바꿔 입는다는 거,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드릴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들었다고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 회개를 하고 도움을 청해야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이런 거 다 빼고 이렇게 허례허식 뭐 이렇게 위선적인 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마음, 진실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찾지 않은 마음,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게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이런 모든 거 다 하여튼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든 거. 그러면 성령이 아직도 덜 회개됐다 그러면 또 깨닫게 해주셔. 우리가 작정기도 같은 거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다는 약속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해야 하나님 만난다. 제가 이 3절부터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5절에 그들이 떠나서는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회개를 하면은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육신의 세계, 이게 우리가 보는 세계.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정신의 세계, 영의 세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계는 지금 육신에 있는 세계보다 더 크고 더 광활합니다. 예, 근데 이 육신에서만 본 사람들, 육신에서만 아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육신의 세상에서, 땅의 세상에서 뭔가를 알았다고 교만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예, 여러분이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하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돼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말과 그분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척, 거룩한 척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을 하고 말씀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겸손입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옛날에는 했어도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또 겸손한 자세로 내년을 준비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가시려면. 그래서 회개를 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의 말씀처럼 사방에서 두려워한다 그래요. 이 회개한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들이 두려워해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마귀들이 두려워하고 주변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어떤 이렇게 나에게 모든 안 되게 하고 매였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악의 영들이.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더라 하는 성경 말씀처럼 이 깜깜한 곳에 깜깜하다가 불을 딱 켜면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게 빛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오시면 내 인생에 안 풀리고 꼬이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걸 해봐야 기적을 경험하죠. 해보질 않으니까 못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경험을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명 보물들로 두려워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베델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히브리 말로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아까 그 교회 소식에 우리가 교제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믿음을 온전히 이루는 게 교제예요. 그래서 떡을 떼며 교제해. 예수님께서 떡을 떼며 교제할 때 뭐라고 하셨냐? 나누면서 내 살 이것은 나를 기념하는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라. 그러니까 떡을 떼며 교제할 때 우리가 뭘 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어렵거나 힘든 거 있으면 서로 알아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온전한 것은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따르면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그의 형을 낫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옛날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나타났어요. 지금 그 야곱은 이제 이제 35장 1절에는 이제 아직 가기 전의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이게 우상 앞에 뭐 잘못된 부족한 것들 다 전체가 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과정이 왔고 이제 여기 와서 베델에 이르러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쫓겨갈 때 만났던 하나님, 두 번째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현장적인 이해로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자연인이고 세상령에 매여있는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다 그래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위임을 하고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아닌 것 같은데 이 깨닫는 순간 내 신분이 바뀌고 내 모든 것이 바뀌고 내 환경이 주변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그냥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말인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예, 계속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서불능 능치 못함이 없고 무엇이나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에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질 때 백성들이 총회에서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기로 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제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핏줄은 같지 않은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내 팔자가 바뀝니다. 저는 예전에 내 팔자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소망이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제 책을 읽어보셨다고 하시니까 우리 명호 집사님도 제 책을 꼭 가져가셔서 읽어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인생이 바뀌어. 나는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기 전에 관상이니 사주니 손금이니 뭘 다 봐도 좋은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질그릇이 금그릇도 될 수 있어. 내 이 보잘것없고 배추과 같은 내가 목사가 되어서 많은 다른 목사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감히 저는 오늘도 이 주보 내가 지금 처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저는 새로운 일에 굉장히 적응이 잘 안 되고 고지식하고 원래 그 한 가지만 계속 해요. 마트를 가도 한 집만 계속 가요. 다른 데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아. 이 성격이 막 잘 빨리빨리 새로운 일에 적응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서 사람들을 깨우고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보통 은혜가 아니고 지금은 간이 부은 것 같이 되어 남들이 볼 때 그게 아니에요. 내 옆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때로는 내가 가기 싫어도 막 밀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팔자가 다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결단하시게 되면 앞으로 정말 지금까지 내 일이 풀리고 내 인생이 안 됐던 것들이 놀라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야곱이, 이 사람은 인생에서도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이 성공한 것 같아도 또 불안한 일이 있어요. 사실은 형이 옛날에 지 양자권을 뺏어갔다고 나타나기만 하면 죽인다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성경 몇 장 안 돼. 창세기 28장부터 읽으시면 10장 안에 그 야곱의 일생이 제 자서전만큼이나 몇 장 안 되는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읽고 나면 이 성경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세상에 노력해서 성공하고 잘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빠지면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축복을 받고 도전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야곱은 이제 13절부터 성경 13절부터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야곱이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네, 우리를 내 몸은 성전일세,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어떤 그 방해자도 나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내가 내 예전에 하던 행습과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내 몸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네, 내 몸의 성전이 내가 제대로 성전이 되면 이 이스라엘로 신분이 바뀐 것처럼 나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한 사람의 인생 그 여정을 제가 막 건너뛰면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시고 하나님과의 약속,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약속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서원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면 이 10의 1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의 의무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의무는 주일 성수,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아버지의 날이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일하신 것처럼 너희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내 날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보내야 돼요. 그리고 10의 1조, 사실 10의 1조가 10분의 1이지만 이 어려운 그 상황에서 10의 1조는 생명입니다.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 근데 조금 있을 때는 그래도 할 수가 있는데 많아져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수입이 되면 100만 원을 해야 돼. 어려워. 그냥 100만 원대 10만 원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성경에 보면 다른 거는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어요. 근데 말라기 성경에 보면 10의 1조는 시험해보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으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깐풍기, 한재, 풍재 농사를 짓고 열심히 해도 거두는 게 없어. 여러분들의 삶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거두는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심어야 거둔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물질을 심으면 물질, 봉사를 심으면 봉사. 우리가 뭔가를 심은 대로 그 종류가 다 각각 다른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셔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확실한 하나님 계시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또 아직 믿음은 없어.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복을 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표적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세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6개월 만에 제가 그 11조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4개월 때 되는 날 하나님 될 때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난 못해요. 우리 엄마가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교회를 나오고 내 소원이 집을 사는 게 나의 소원이니까 그 집을 사게 되면 우리 엄마한테 딱 갖다 드릴 수 있으니 그때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말한 대로 나도 행동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본적인 작정 기도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는 그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신 첫 번째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를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나도 진짜 야곱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아버지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내가 잃어버렸던 그 장소에 다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감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에 아버지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는 것처럼 나 속의 죄악과 모든 허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사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위대한 야곱, 믿음의 조상 야곱, 세상에 지혜와 능력이 많은 야곱,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종들과 GWM 선교 교회와 선교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